사무엘상 19장 재미있는 장면인데 재미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참 너무나 좀 한심한 장면이죠. 등장인물이 먼저 요나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죠. 큰 인물로 보면 뒤에 미갈하고 또 사무엘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 다윗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고, 그리고 평생 동지로 삼았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사울은 이게 적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나단을 통해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계획을 오늘 다윗에게 다 알려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몸을 좀 피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기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주의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며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찌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원수지간이죠. 그런 집안 관계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서로 같은 남자지만은 남자로서의 우정,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이걸로 인해서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들로 나가 있으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얘기하고 난 데서 내가 아는 것을 네한테 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4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요나단이 저가 아버지에게 다윗에 관해서 좋게 말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아버지 도대체 왜 멀쩡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는 지금 죄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울은 요나단을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심보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뒤에 보니까는 그가 왕을 대적해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맞죠? 죄 지은 적이 없고 왕한테 행한 그의 행위들이 매우 선하였다. 죄도 안 지었고 선한 일만 골라서 했는데, 대표적으로 선한 일이 뭘까요? 나라를 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일단 돌멩이 들고 가지고 누구를 때려잡았어요? 골리앗 때려잡았잖아요. 골리앗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통곡했잖아요. 저거 죽는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돌팔매로 그냥 한 방에 때려잡아 버렸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저놈들 포피를 100개를 배워라니까 몇 개를 배워왔죠? 200개를 배웠어요. 더블로 그냥 포피를 배워왔어요. 맞죠? 이렇게 싸움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선한 일 중에서 이거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지금 생존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왕의 손에 내놓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요나단이 얘기하죠. 맞죠?
주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게 누가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 예. 다윗을 통해서. 왕께서 그것을 분명히 안 봤느냐? 아버지 당신이 보지 않는 또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도대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좀 또라이 아니냐? 예.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할 만하죠. 그런데 어찌해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야, 자, 이런 장면 보면요, 우리가 무죄한 피를 흘린다. 지금 여기 피가 들어갑니다. 피. 여러분, 죄가 없는데도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또 시편, 이사야 뭐 곳곳에서 이런 자는 저주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피가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아벨의 피죠. 히브리서 12장 가면 그 아벨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피와 대조를 하느냐 하면은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 이 두 개를 대조를 시켜요. 여러분,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피가 어떤 피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벨의 피는 뭐고 예수님의 피는 뭘까? 아벨의 피는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나를 왜 찾으십니까 도대체? 네가 한 일이 뭐냐? 너 아벨 죽이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뭔 잘못이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아벨의 피가 땅에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너에게 복수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 창세기 4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주님이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죠. 알고 계시면서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란 놈이 하는 소리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하죠. 지가 죽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네 동생 아벨의 피 뭐요? 피 소리죠. 피 소리가 땅에서 내게 뭐 한다고? 부러짓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아벨의 피는 용서의 피일까요? 복수의 피일까요? 복수잖아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피 소리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억울하니까. 아벨의 피 소리가 지금 땅에서 내한테 지금 너무 지금 들려온다. 이놈아, 네가 죽이지 아니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는 창세기 4장 아벨의 피는 복수, 억울, 원한의 피입니다. 지금 구약에서의 모든 피는요, 전부 저주받습니다. 남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무조건 전부 다 모가지입니다. 저주받아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인데 11절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린다는, 이 땅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해요. 창세기 4장 11절,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뭘 받아요? 저주받는다고. 맞죠? 저주받아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한테 피를 흘리면요,
저주받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맙시다. 예. 피눈물 나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가 땅을 경작해도 거기서 수확이 없을 것이고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가인이 13절에 가니까 나의 형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자, 그런데 본문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는 왜 까닭없이 오늘 아벨의 피처럼 왜 까닭없이 아버지는 다윗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구약의 전체 보면은 굉장히 저 문 좀 닫아주세요. 모니터에 꽉 닫아주세요. 꽉 닫아주세요. 자, 그래서 꽉 밀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명기에다 가면요, 이 무죄한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3장 한번 가보시죠. 19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내 눈이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뭐 한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성경이 제거할 전에 그리하면 네가 뭐 한다고요? 잘 된대요. 구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네. 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자, 그런데 죄를 범한 자는 결국 하나님 은총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게 피의 보복을 금지하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요. 내가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네가 갚지 말고 원수를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시지 맞죠? 맞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로마서 말씀에서 나오죠.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직접 원수 갚아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구약이에요. 신약은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벨의 피는 복수하고 원한을 풀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피였다면 예수님의 피는 뭐냐니까 용서의 피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죄사함의 피입니다. 이 용서는 죄사함 해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원래 누가 흘려야 될 피입니까? 내가 흘려야 될 피예요. 우리 모두가 흘려야 될 피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무죄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지금 내가 죽어야, 대신 죽어야 할 이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내가 안 흘리고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고.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 구약의 아벨의 피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보배롭죠. 그래서 그 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혈이라고 했네요. 이 보배로운 피혈자, 예수님의 보혈이란 것은 정말 귀중한 보배로운 피다 얘기입니다. 내가 흘려서야 될 이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에게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죠. 그 새 언약이 뭡니까?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그 새 언약입니다. 그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왜 예수님은 중보자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막힌 담을 헐어주신 분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루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그냥 나오는 게 죄야. 맞죠?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는 아예 볼 수 없는 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중간에 막힌 너무나 큰 콘크리트 같은 이 큰 담을 누가 깨뜨려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야.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이만희가 아니에요. 저 육청, 저 악한 것들. 이만희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여자분인데 제 딸이 뭐 어디 가가지고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게 이게 여우애 같아. 네. 조심해야 돼요. 네. 목사님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딱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오후에 온나? 내가 가지고 지난번에 당신이 6층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벌써 3건 왔어. 3건. 들어보면 알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허물어 주신 이 은혜인데, 오늘은 12장 24절 보니까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예수님의 피가 좋아요, 나빠요?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 그게 예수님의 피라고요. 얼마나 값진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늘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앞에서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소서. 이 더러운 육신과 이 더러운 내 영육을 주님 깨끗게 해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나 이거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잠언에도 이 무죄한 피는요, 곳곳에 우리가 잠언 읽잖아요. 거기도 무죄한 피 흘리는 자 나오잖아요. 잠언 6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잠언 많이 읽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6가지가 있다 안 합니까? 그죠? 맞죠? 16절 보세요.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는 이 6가지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참으로 그분께 가증한 것이 7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교만. 그 다음에 거짓말. 세 번째가 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나쁜 손들, 악한 손들. 여기 무죄한 피가 나오죠? 예. 죄 없는 사람한테 피 흘리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청부살인하는 거 있죠. 요즘 청부살인 들어보셨죠? 많이 하죠. 성경에도 청부살인 하지 말라고 나와 있다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신명기 27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청부살인 하지 말란 말이 나와요.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25절. 여러분, 청부살인한 자는요, 성경에도 얘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신명기 2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없는 사람을 대가를 받고 죽이려 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신명기 27장 25절. 다 같이 새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 없는 사람을 대가를 받고 죽이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분명히 나오죠. 이게 오늘날 청부살인이에요. 그런데 요즘 영화 보면 거의 10개 중에 몇 개는 살인 얘기인데 그것도 전부 다 돈 받고 하는 청부살인 얘기예요. 오늘날 얼마나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당연시 영화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청부살인하는 거 많이 보셨죠? 요즘 엄청나게 나와요. 굉장히 악한 영화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5절에 보니까는 도대체 아버지는 왜 까닭없이 오늘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리려고 하시느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벨의 피는 사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다음에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의 모형이죠. 맞죠? 왜? 아벨은 죄가 없었으니까. 아벨의 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무죄했지만은 그 당시에 자기의 억울함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내 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맞죠?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같은 의미는 같지만은 그걸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자, 6절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맹세하기를 주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좀 약간 지정신을 돌아왔어. 아들이 아버지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다윗을 자기 궁정에 다시 부릅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요나단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다윗을 장수로 서가지고 전쟁에 또 내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또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는 그가 이전같이 사울 면전에 있더라. 자, 8절이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살려고 하였으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쳤더라. 자, 이 장면에서 옛날에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뿅 돌아버리죠. 악한 영들이 쑥 들어오죠. 오늘 똑같은 장면이 또 들어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자기 창을 쥐고 있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온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다윗이 그의 손으로 연주하고 있었더라. 10절 그때 사울이 다윗을 그 창으로 벽에다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사울의 면전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니라. 다윗이 도망하여 그 밤에 피하였더라. 자, 벌써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령이 들어왔죠. 어떤 악령일까요? 사울의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지 말아야 할 악령 중에서 이게 시기, 질투의 악령입니다. 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잠언 말씀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기심이 정확하게 뭡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타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걸 시기심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상태가 타인이 잘 되거나 타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게 시기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기심이 딱 오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웃됩니다. 아웃되는 대신에 악한 영이 인됩니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대신에 그 마음속에 악령은 들어옵니다. 시기심이 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심의 원인이 뭘까요? 시기심의 원인은요, 자신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이제 남과 이제 비교하는 이 비교심, 비교심입니다. 남과 자꾸 비교를 해요. 이 비교를 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자존감입니다. 충족이 안 돼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질투의 영이 자꾸 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신 분이죠. 맞아요, 맞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분으로, 낮은 자리로 가신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존감이 낮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감보다도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 존재감 자체가 자꾸 구멍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다. 남과 비교를 하니까요. 나로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천한 자를 들어서 귀히 쓰신다 했죠. 맞아요? 자, 오늘 우리가 아주 뭐 귀합니까?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죠. 아주 뭐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냥 평범하고 어찌 보면 또 천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연결되느냐니까는 이 낮은 자존감에다가 또 뭐가 있냐니까 열등감입니다. 남보다 내가 원하다. 예. 지나친 우월감, 열등감, 우월감, 이거 다 안 됩니다. 열등감을 너무 가져도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열등감이 심하거든요. 맞죠? 우월감은 뭐냐면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이거는 겸손을 잊어버린 교만이거든요. 열등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이고, 우월감은 겸손을 잊어버린 교만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니까 마음의 넉넉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도 마음을 넉넉히 하라고 되어 있죠. 맞죠? 예.
빌립보서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고 했어요? 알게 하라 했잖아요. 맞죠? 우리가 성경 암송은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관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럴 정도예요. 네한테 도대체 관용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조그만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넉넉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는 관계잖아요.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는 항상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장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피해요. 저 양반은 계속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기 질투의 영이 누구한테 임했냐니까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맞죠? 버림받아요.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비참하게. 그리고 모가지는 베어져 가지고, 맞죠? 이 목이 달캉 삭둑 잘라져 가지고 들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높이려고 했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늘 비교했습니다. 사울 속에 비교심은 누구였냐면 항상 다윗이었어요. 항상 다윗이었다고. 가진 거는 사울이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열등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지가 우월하다는 그런 감각이 있었는데 이거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넉넉함이 조금도 없었다는 얘기죠. 시기 질투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는 11절에 10절이죠. 벽에다가 창을 던졌는데 창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원래 창이 빠른 거 아닙니까? 창이 빠르죠. 근데 다윗이 그걸 피해요. 뭐 지가 빨라서 피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창이 오더라도 바로 딱 가야 되는데 창이 쫙 가다가 미사일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안 갔겠어요, 그죠? 안 그러면 그 순간에 다윗 이렇게 직진을 해도 다윗이 알아차려가지고 몸을 사전에 옮겼든지. 이 사울이 악해요. 어떻게 사람을 창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자, 10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하여 그 밤에 피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도망해서 피합니다. 도망할 때는 도망해야 돼요.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죠. 누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옛날에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중국 갔는데 공안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막 요랑 소리 나더라고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야 돼요. 도망을 가는데 안 잡히려면은. 근데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여러 경우입니다. 사람을 이게 앞에 놔두고, 우리 집사님 앞에 놔두고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망 안 가도 해주겠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 그리고 악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내 미갈이 그래요. 당신 오늘 밤에 도망 안 가면 내일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내려가죠. 12절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죠?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기억납니까? 거기서 붉은 밧줄을 해가지고 그 여호수아 그 군대 정탐권 둘이를 갖다가 탈출시켜 주죠.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붉은 줄이 구원의 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했잖아요. 오늘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 중에 한 자인데 오늘 창문을 통해서, 이 창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문이잖아요.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많이 앞절 12절에 보면 생명이 나오고 창문이 나오고 도망이 나오고 피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갔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다 도피해가 도망갔어요. 세상에서 도망쳐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어디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자, 13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형상을 갖다 집어넣고, 또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고, 병들었다 그러니까는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는요, 17절 보세요. 어째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하니까는, 그럼 아버지, 내가 그를 안 보냈으면 내가 다윗한테 찔러서 죽어야 되는데 내 죽는 거 좋아요 하니까 사울이 저거 딸 미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역시 딸이 지혜롭습니다. 그죠? 지가 도망시켜 놓고는 요렇게 또 아주 그냥, 그 여러분들 이때는 거짓말이죠, 사실은. 선의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선의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은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예. 자, 이제는 18절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거 성령의 황홀한 지금 체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오늘 다윗이 도망한 장소가 이름이 뭐라고요? 지명이 라마의 나요시죠. 예. 그래서 줄여서 라마 나얏 맞죠? 나요시란 말은 거처, 거소 이런 말입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시에 갔다 이 말입니다. 라마는 지명이고요. 자, 라마 나요시에 누가 있었냐니까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가니까는 사무엘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악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안 그래도 다윗도 늘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인데, 이때 나온 그 이제 시편이, 도망가면서 나온 시편이 유명한 59편이에요. 시편 59편 한번 볼까요? 이때 가면서 나온 시편이에요. 시편 59편 맨 위에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고, 그거 나옵니까? 1절 위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키던 때에 악장을 따라 부른 알다스겟 다윗의 믹담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다윗이 쫓기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때 이 시편 59편을 지은 거예요.
그때 상황을 갖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 10편 59편 읽을 때는 그때 장면을 라마나역 지금 쫓겨가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옵소서.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니 깨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옵소서. 나오죠? 6절 보세요.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뭐같이 찢어요? 개와 같이 찢으면 성읍을 돌아다닌다고요. 지금 사울 일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벽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보면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해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자기 손으로 안 죽이죠. 왜? 그가 기름 부은 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죽여도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심판에 맡기세요.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 그렇게 손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윗이 보여주셨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때요, 자기가 무죄한 죄를 피 흘리지 않는 그런 지금 입장인데, 그 원수한테 저들을 오히려 죽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다 하는 이유가 이런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본문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10편 59편 읽을 때는 이 사무엘상 19장 라마나여 쫓기는 이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읽으시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18절 봅시다. 이와 같이 다윗이 피하여 도망하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사울이요 내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고요, 온갖 고자질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다 얘기해 줍니다. 그 후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니라. 그런데 꼭 보면요, 누군가 고자질하는 놈이 있어요. 19절 보세요.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 말하기를 보소서 라마에 나요스에 있나이다. 또 보세요. 21절 보세요.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으로. 맞죠? 어쨌든 참 계속해서 누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되지 맙시다. 이러지 말고 이런 사람들만 없었어도 이 다윗이 이렇게 큰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천지니까. 자, 그런데 라마나요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하죠. 사자들을 20절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울음을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의 사자들 위에 임합니다. 사울의 사자들은 지금 다윗을 잡으러 죽이러 가는 나쁜 놈들이에요. 어찌 보면 악령이란 말이에요. 악령의 부하들이에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 버리니까 이야, 기가 차죠. 그 악한 놈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입에서 막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요. 막 하나님 말씀이 줄줄이 나오고 막
신앙 고백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막 터져 나오고요. 막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고 이러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에이, 실패다. 두 번째로 또 보냈는데 얘들도 똑같이 중얼중얼 하니까 사울이 뭐라? 또 실패다. 세 번째로 더 보였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얘들은 더 큰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그때 뭐라 했겠어요? 완전 실패다. 이제는 내가 가야지. 그 지가 가다가 지가 이번엔 또 지가 온갖 방언을 다 하고 온갖 지랄병을 다 해요. 예. 참 기가 찬 일이죠. 예. 기가 찬 일이에요. 여러분,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신령한 곳이죠. 저는 우리 선양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라마나요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라마나요시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이 라마나요스는요 어떤 곳이었냐니까, 첫 번째로 이곳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먹을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고요. 사울이 있는 곳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데, 이 라마나요스는 아무것도 없는 사무엘, 다윗이 쫓기던 자들이 가던 곳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의 피난처가 라마나요시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풍족에서 오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또 내 몸도 아프고 병들었지만은 오늘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이 나의 진정한 거할 처소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다.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곳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진정한 나의 영의 안식처다. 이것이 고난받는 자의 피난처,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는 예수님의 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마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라마나요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라마나요스는 어떤 장소였냐가, 여기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변화받는 장소. 성령의 여기만 들어오면 성령 충만은 전부 다. 왜? 거기 잡아로 죽이러 오는 사람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거기 아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벽에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날마다 기도했으니까 이곳은요 변화받는 장소고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장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었냐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항상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좌 앞에 달려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사무엘 이 라마나요스는 기도하는 처소인데 사실은 여기가 선지자들을 배출하는 선지자 학교였어요. 일종의. 예. 아주 강력한 주님의 영이 임하는, 전부 다 성령의 세술에 취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통 일반 사람들만 선지자 후보생들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사울의 수하들, 잡으러 죽이러 갔던 그 수하 부하들까지 예언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볼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저 악령이 시했던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저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방언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줄줄 나오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라마나요스에 가는 동안에 이 사울이라는 자가 여기서 지가 입으로 지가 뭘 했어요? 예언을 했죠. 맞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정도 갔다 그러면 이 사울이 진짜로 지혜로운 자였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뭐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예언하러 가고 있어요. 아니 다윗 잡으러 죽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입에서 지금 예언이 나오고 있고 성경 말씀이 줄줄 나오고 있는데 얘는 완전히 그냥 바보 멍청이야. 이 정도 되면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왜 회개해야 되냐니까 지가 보냈던 3차까지 보냈던 그 사신들이 전부 다 돌아오지 않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난리치고 있는데 무엇을 지가 느꼈어야 되냐니까 다윗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가를 갖다 못 깨달았던 거예요.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애예요. 맞죠? 하나님이 오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못 말린다.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을 사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후대 3000년 뒤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겁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제기를 해야 되죠.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이 정말 라마나요스에 관한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했고 또 성령이 강하게 움직이는 작동하는 운행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사울과 같이 어리석게 시기와 질투의 영에서 벗어나서 저 다윗의 아주 고뇌의 결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용서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나아갔던 그 다윗을 우리가 표대 삼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